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8절로 31절 단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단락이 이제 예후 왕조의 왕인 여로보암 2세부터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5명의 왕, 즉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로 31절 이제 굉장히 긴 단락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15장 8절로 12절 여기에 스가랴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8절에서 10절만을 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의 왕이 이제 아샤라예요. 아사라. 즉위 38년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이제 스가랴가 왕위에 올랐다는 이야기죠. 스가랴는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를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이름만은 참 신앙적으로 진 게 역설적이에요. 그의 통치기간은 고작 6개월입니다. 이때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753년, 752년 무렵인데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사실 예후가 아합 집안을 몰살시킨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4대까지 그의 집안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스가랴가 바로 예후 왕조의 4대째 왕이었죠. 근데 그는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모든 왕이 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시조 여로보암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즉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살룸이 역모를 꾀해서 스가랴를 암살했습니다. 이 살룸 문자적으로요 보복하는 자예요. 보복하는 자. 그러니까 살룸이 이제 스가랴를 암살한 것, 반역한 거죠. 한마디로 이게 북이스라엘을 혼란에 처하게 하는 이제 왕위 쟁탈전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징조구 전야예요. 이게. 그래서 스가랴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앞으로 엄청난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예후 왕조가 4대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장 30절 보면.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계적 운명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아무리 스가랴가 신실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의 세대의 왕조가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쭉 봤을 때 여호와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 차례 많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계획을 수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독하기 짝이 없는 아합조차도 엘리야를 통해 심판이 선언되자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 악독하기 짝이 없는 아합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참, 이제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인간은요 여호와의 은혜를 감당할 만한 실력, 능력, 자격 이거를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스가랴가 하나님께 겸비하고 신실했다면 그의 삶과 통치가 오늘처럼 이렇게 6개월 만에 이렇게 무너져내서 암살당하는 이런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사실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그런 여호와의 은혜를 감당할 실력 이걸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와서 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참 이게 힘든 거예요. 들어도 볼 눈과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열왕기하 15장 13절로 16절, 이거는 살룸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것, 그런 살룸을 무나햄이 죽이고 왕이 된 것, 여러분 이거 두 개만 봐도 이 시대에 누구든지 군대를 장악하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구나, 이런 거 아는 거예요. 이게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마지막 30년이거든요. 왕이 된 사람이 6명인데 5명이 암살을 당해요. 이게 얼마나 큰 혼돈 속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기 있어요. 백성들의 삶은 고단하고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살룸의 행적이 어땠냐보다도 오늘 성경 말씀은 무나햄이 어떻게 살룸을 살해했는가, 여기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잔인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해요. 무나햄이요, 한때 솔로몬의 영토 가장 북단에 위치했던 딥사라는 유브라테스강 주변에 있는 성에 쳐들어가서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성읍 주민을 모두 학살하는데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는 악행. 이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방 사람하고 악한, 그것도 악의 악한 놈과 똑같이 된 거예요. 잔인함에 있어서 이방인 암몬 사람 그 다른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갈 때까지 간 악인의 전형적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이 머지않았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어지는 열왕기하 이제 15장 17절로 20절, 무나햄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다의 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살룸을 제거하고 왕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왕으로 군림했는데 그가 이스라엘 다른 왕들처럼 똑같죠. 악이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이 앞에 우리가 때 평생 이런 말 나왔죠. 지속적인 그 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나햄 백성에게 잔인한 폭군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아주 표상이에요. 근데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제 아시리아의 왕 불이 침략을 했어요. 이 가나안 지역을 침략해가지고요, 6년 동안 이 지역에 머물며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무나햄은 사마리아로 진군해오는 그 불을 달래고 선심사서 정권을 아시리아로부터 인준받았다, 이런 정당성을 정통성을 갖다가 드러내려고 은 1000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부자에게 강제로 50세겔씩 징수했고 상당 부분 충당을 그렇게 했어요. 무나햄 매우 잔인한 통치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약탈마저 다 일삼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돌봐야 할 사명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약탈이에요, 약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문하엠 이렇게 하면 한때죠, 한때 달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북이스라엘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도 그렇게 갈 수가 없죠. 당연히 문하엠이 백성들로부터 수탈해가지고 아시리아에 바친 돈, 이건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북이스라엘 경제가 출렁출렁 되는 거예요. 번영과 안정에서 한순간에 혹독하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대신에 세상을 선택한 대가인 것입니다. 죄의 대가예요. 이어지는 열왕기상 15장 23절 26절은 이제 부가히야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다의 왕 아샤라 제50년에 문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문하엠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다스렸어요. 부가히야 역시 아버지하고 똑같고 다른 왕하고 같아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이 길앗 사람 50명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부가히야를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면 반복되는 반란과 반역, 암살,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죠. 뚜렷한 리더가 없을 때 속된 말로 잔챙이들이 세력 다툼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큰 지도자,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다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선 서로 세력 다툼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미궁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및 정치적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27절로 31절 베가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다 왕 아샤라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베가가 통치하는 동안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선 온 땅을 점령하고 주민을 인질로 사로잡아 끌고 간 거예요. 이 베가는요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아람왕 르신하고 연합해서 아시리아에 대항했지만 안 되죠. 베가와 르신은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연합을 요구했는데 아하스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아시리아는 유다의 청에 응했고 그래서 이런 북이스라엘 영토를 싹 점령하고 주민을 포로 아시리아로 끌고 갔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아시리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죠. 이 베가의 그릇된 외교 정책, 전쟁에 패하고 주민이 포로로 끌려가자 이제 백성들이 다 동요하는 거죠, 완전히. 이러자 호세아가 또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야, 참 사실 이때 국제정세가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초인적 지혜를 발휘해도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분별력하고 판단력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지도자죠. 여호와를 떠나 있죠. 암살은 계속되죠. 경제적으로 파탄나 있죠. 이게 뭐 그냥 둬도 그냥 쓰러져 망할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은
민족을 위기와 난국에서 구할 수 있는데 판단력조차 없는 무능한 지도자는요. 민족을 더욱 어떡하죠? 멸망으로 궁지로 사경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무능하고 분별력 없는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이때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732년 전 돼요. 북이스라엘요. 이로부터 이제 한 10여 년, 9년 내지 10여 년 뭐 요런 정도 사이 지나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대략 예수님 오시기 721년에서 723년 이런 사이에 멸망한 것으로 우리가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721년에서 723년.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이제 721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에 잠깐 동안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주셨어요. 이게 마지막 대략 한 세대 30여 년이에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부하고 서로 왕이 되겠다고. 백성과 신앙은 다 뒤로하고 죽이고 죽는 권력 싸움 빠져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난 백성들은 종교, 여호와를 향해 나아갈 방향과 원동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다 방향이나 원동력, 에너지를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닥친 삶의 자리에서 고통 속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전체에게 책임을 묻는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전체의 책임을 면하고 보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소명이나 사명이 엄청난 거예요. 전체 민족과 국가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근데 우리가 그 한 사람에 들어가서 10명을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종말적 시대와 마찬가지인 우리 사회가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권력투쟁이에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덮는 겁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과 신실함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 그 신실함, 이것이 우리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하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살아나왔어요. 성경을 다 보세요. 한 사람이에요. 네, 한 사람, 고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각성과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고 오늘날 우리 사회예요.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각성하고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력투쟁의 와쟁 속에서 아버지 백성들의 삶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배계층들은 그저 자기의 정치, 경제, 탐욕 채우기 위해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리지어서 법과 제도의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아버지 거기에 편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의인 10명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의 소금과 빛으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